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페이지 수로는 31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빼고 나면은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진리와 이 주제를 빼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생활로 그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예수님, 독생자신 예수님을 왜 보냈을까요? 제가 한 몇 개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마음이 새기게 되는데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스스로가. 대답이 금방 안 나오네요. 예.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구원을 받은 걸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알지 못하면은 그건 아직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받지 못한 구원을, 나도 알지 못하는 구원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내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내가 증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어요. 왜? 괜히 없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길 좋아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도 자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흑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저는 교회를 혼자 나왔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혼자 나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학생회장도 청소년 시대에 학생회장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서원기도도 모르는 그 시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서원기도라는 걸 제가 하고 나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다 놀라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놀라시고 목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신학교 갈 생각을 했니?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무도 저를 신학교로 가라고 추천해 주신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 이제 목회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이제 목회지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안수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과정은 다 밟았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교단은 한국의 감리교라는 교단인데 3년 동안의 논문과 또 자격 심사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4년째 되던 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몇 달 전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좀 굳은 사람이라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저한테 적용하거나 또 제가 좀 변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아주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제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엔 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각성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물론 어떤 제가 행위로 지은 그런 죄도 있지만은 제 안에 있는 그 죄성, 그냥 저는 죄 자체라는 것, 죄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엄청난 그런 그 각성을 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냐면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양심으로는 안수를 받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1년을 늦추든지 도저히 못 받겠다.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그때는요. 전도사였는데요. 목사 안수 바로 앞두기 전인데요. 술, 담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얘기하니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옛날에 다 했대잖아. 뭐 술, 담배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단은 목사는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면 안수도 안 주지만은 안수받은 목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징계를 받든지 그래도 문제가 되면은 퇴회를 시킵니다. 강제 면직을 시키죠. 그러나 저는요. 안수를 받을 요량으로 뻔뻔하게도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저를 심사하시는 그런 과정 심사위원회 목사님들 다 속이고 술, 담배는 안 하지? 네, 안 합니다. 그리고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 당시에 위선자였고 강팍한 자였고 그리고 저는 참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비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고 또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분만 생각하면 막 부여가 치밀고 막 화가 나고 막 얘기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그분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여튼 교만하고 또 위선자였고 강팍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다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죄를 향한 그 죄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닫게 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수받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상태로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지 나가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히 인도하셔서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집회로 저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저에게 그 일이 없었다라면, 그 구원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도 위선자로 목회했을 것이고, 그 일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죄 가운데서 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고 나니까요, 짧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함부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생활을 알게 되면은 진짜 구원받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직분자 받기 전에 혹은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왕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았대요. 못 믿겠대요, 아직. 그럼 세례 받지 말라고. 그래서 세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 상태는 세례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세례 받지 말라고. 직분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은 결국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구원 받았겠지? 예. 제가 그래서 앞에 구원을 받으셨냐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걸 알아요.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아요. 가족도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탁월함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 다녀도요,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하고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이 교인 맞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네, 여러분도 이미 아시리라 믿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관한 것. 구원에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 그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반쪽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구원이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말합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습관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의지적인 죄, 내 의지를 사용했다 내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을 해도 여전히 이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전혀 변화됨이 없다. 그건 돌아봐야 돼요. 정말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봐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 있냐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증거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리고 사실이고 실제라면은 거기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진리고 사실이라면은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적인 증거 그리고 외적인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처절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다. 죽었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받으시려면은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군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저는 법조계는 잘 모르지만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누명을 씌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사형 편거를 받아서 죽었다 하면은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도 이미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진범이 나타나도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살릴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 죄 없는 순결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부모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몸에다가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그분이 치르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형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내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시죠?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구원할 때, 구원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의가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성결한,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내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증거하신대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져야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요, 이단이 물어봐도 받았다고 말해야죠.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물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받은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가 이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그게 과거에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는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죄 사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의 나라인 것처럼,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제가 돼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또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게 돼요. 저는 어디에 제일 가고 싶냐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 나라를 제일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정말 주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요. 정말 주님 나라를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좋은 걸 아무리 좋은 경관을 봐도 그건 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주님 나라가 소망이 돼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싫지가 않아요. 나이 먹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건 나에 대한 얘기네. 이건 내가 경험한 얘기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외적인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고. 제가 신학교 갔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전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할까요? 물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약간 바꾸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이 싼 사람으로, 더 친절한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그렇죠, 좀 고매한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사람이 완전히 천사같이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중독되었던 죄들,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 습관이 되었다는 건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행했던 모든 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왜? 그전에는 죄인 줄로 알면서도 헤어날 수가 없는 게 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 아래에 있으면은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혀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 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중독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다시 믿음에서 떨어졌거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끊어집니다. 저는 술, 담배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음 날로 끊었어요. 그냥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냄새를 맡잖아요. 어떨 때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게 구수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돼서 내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고 외적인 변화의 증거가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실제이고 사실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돼서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해서요? 하나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선하신 뜻,
예수님을 보내신 그 유일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또 성도 여러분,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사랑으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숨은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하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은혜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그 안에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와 왕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한 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구원 얻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